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다 계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말이다, 사랑은 함께다, 사랑은 퍼준다, 사랑은 섬긴다, 사랑은 품는다.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하나를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말씀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솔직히 사랑이 쉬워지셨습니까? 사랑이 좀 할만하시던가요? 아마 이렇게 들어도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은 아직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대답일 겁니다. 사랑받는 건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사실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받고는 싶은데 이해해 주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위로받고는 싶은데 위로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누군가를 품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받고 싶은 거는 많은데 먼저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남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보다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고 힘들다고 끝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다가 이제 마지막 드라마가 뭔가 이렇게 그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끝나요. 끝나면 여기서 아주 끝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다음 해에 계속 to be continue, 계속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하여튼간 또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거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죠. 오히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7주간의 이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지나가지만 지나가고 6월이 되었지만, 그러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5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야죠. 왜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지만 사랑은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며 살다 계속입니다. 여러분, 지난 5주를 잠시 돌아보면 사랑은 말이다. 우리는 말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또 우리의 사랑은 함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고 오로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했고, 또 우리가 사랑은 퍼준다,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한 선물을 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사랑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위치에서 그에게 필요한 거, 그의 힘든 거, 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도우는 삶을 같이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사랑은 품는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 안아주셨어요?
뭐 이런 반응을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보이시면 다 안아주셨어요? 원래 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러시는 거죠? 네. 저도 저희 아들한테 2번 시도해가지고 두 번째. 그리고 엄마가 아들 안아주는 거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보여줄 수는 없고. 우리가 가족을 같이 함께 품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5가지 사랑을 배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사랑을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본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5가지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섬김의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건 사랑의 기술을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즉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언어들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좋은 이야기다,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은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아는 것은 늘었지만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국어의 문법적으로 그것은 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은 동사,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가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행할 때, 살아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답을 19절 말씀에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는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거짓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하여 증명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우리 가족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 자매를, 또 우리 성도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랑을 멀리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로 사랑을 드러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고 또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죠. 여러분, 선교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가까운 곳을 보라고 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가장 익숙한 사람, 그들이 나의 첫 번째 이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웃, 내가 사랑을 먼저 흘려보내야 되는 대상들, 그가 바로 가족이죠.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을 언제나 눈에 보이는 자리로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던 그 사랑의 언어들을 돌아보면 엄청난 거, 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제가 숙제 드린 것들을 봤을 때 가서 그냥 말 한마디 전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내가 무언가 작은 선물 전달해 주고 내가 그가 힘들어하는 거 대신 한번 해주고 가서 한번 끌어안아 주는 그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의 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그 작은 행위를 통하여 열어보고 뚫어보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실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작은 것만이라도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랑을 계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계명은 어떠한 의미냐면 계명은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기분에 따라서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사랑은 또 계명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게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한 날만 이벤트적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간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을 말로 건네십시오 하면서 정말 나는 말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먼저 품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계산 없이 품어주고 있는가?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막 이런 메시지로 자꾸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 살아내는 그 삶이 참 훨씬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건 알죠.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도 그 결심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렵습니다. 나와 크게 상관없으면 우리가 선교를 가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일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내 물질 어느 정도 이렇게 베풀어 주는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나누어주고 내 삶을 나누어주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요? 사실 그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기는 하지만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 가운데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상처받고 너무나도 많이 실망했던 그런 내 안의 문제들이 자꾸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내 삶을 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잊으려고 하는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아픈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거 없는 사랑 팍팍 긁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긁어서 그거 가지고 마지못해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동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그 사랑을 통하여 다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흘려보낼 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산적으로 살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저거밖에 안 한다. 아, 내가 먼저 사과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게 얼만데. 마음이 다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계산기를 들고 서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계산기를 든 적이 있어요. 신혼 초에 이제 제가 전담 사역을 하지 않고 파트 사역하면서 다른 일들을 평일에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많아서, 그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살림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해서 먹이고 출근 배웅하고 퇴근하면 가서 마중하고 뭐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준비했는데 자기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 안 먹고 나가면 괜히 속상하고, 네.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살림하게 되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가끔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좀 안 챙겨주는 것 같고 뭐 그러면 슬그머니 이제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없어 보이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랑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때는 나중에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나중에 내가 뭐 유익을 봐야지, 내가 말할 거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냥 사랑하니까. 또 신혼초인데 얼마든지 뭐 다 해줘야지 막 하면서 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뭔가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안 해주니까 그때 기억이 떠오르며 계산하면서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그 탕자의 형은 왜 동생을 품지 못했나요? 은혜보다 계산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왔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때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죠.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고 왔어요. 나와 동생을 비교하고 계산해 보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었는데. 계산하니까 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계산기를 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있으면 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들고 있으면 손익을 따져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계산은 과거를 봐요. 그러나 사랑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계산은 끊임없이 따져요. 그러나 사랑은 묵묵히 품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 감정만 보면, 내 상처만 보면, 내 기준만 보면 절대로 그 사람 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배우자라고, 내 부모라고,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품어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산기를 꺼내셨으면 절대로 품을 수 없는 나를 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달려오신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밀어내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 이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품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랑,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오늘로 설교는 끝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사랑을 전하자라고 하는 가정의 달은 5월로 끝나고 6월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6월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은 끝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다음 주도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평생을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주면 좋겠냐. 그리고 그 대답을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프린트를 하나를 다 넣어드렸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 해서 나의 사랑의 언어 알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20개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A, B 둘 중에 읽어보면서 나는 둘 중에서 이게 더 좋다, 나는 이럴 때 더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둘 중에 하나씩만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페이지에 보시면 점수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판에 해당하는 거에 내가 체크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5가지 사랑의 언어들 가운데 더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정하는 말에 뭐 많이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섬김에, 아니면 선물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체크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중에 1순위, 2순위를 찾아보면 나는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느냐, 그 1순위, 2순위로 나에게 표현하며 나는 사랑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를 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들고 가셔서 가족들에게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체크되는 그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 가족에게도. 그러면 그 가족은 아, 저 사람은 내가 선물을 주면 더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 뭐 스킨십이 있으면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내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내가 그동안 열을 표현해도 제대로 사랑이 전달이 안 했는데 내가 이의 노력만을 하더라도 열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뭔가 사랑 안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마치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영어를 해서 서로 못 알아듣듯이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시고, 이번에 사실 이게 원래 질문이 더 많거든요. 근데 더 많으면 안 할 것 같아서 줄였어요. 20개 정도로 줄였는데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한번 해보셔서 그가 원하는 방식의 언어로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이 기간이, 이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그 1층 식당 가는 통로 벽에 그 사랑의 언어 이 7주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만화로 표현해가지고 거기 벽에다 붙여놨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야, 이거 만화 책으로 만들어 볼까? 다 나눠드릴까? 막 그랬는데, 그랬다가는 이게 돈이 뭔가 만드는 일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조금 크게 확대해가지고 붙여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를 들으면서의 내용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뭐 전체 그 이미지 카톡으로는 보내드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한번 보시면서 그동안에 이제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배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계속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고, 사랑은 오늘도 움직이고 오늘도 흘러가고 오늘도 살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실천을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으로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삶의 순종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게끔 한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다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늘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